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교회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된다. 적어도 15분 일찍 가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가야겠다. 또 선택이죠. 오늘은 어제 좀 늦게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찬양은 스킵하자. 말씀으로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자. 이런 것도 여러분 선택입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화장은 어떻게 할까? 내비게이션도 요즘은 선택의 길을 줍니다. 여기 가면 통행료 안 내고 여기는 빠른 길, 그죠? 여러분 일상을 보시면 현대인들은 굉장히 많은 선택의 길로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런 얘기는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인간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할까? 최근에 나온 자료를 저도 사실 믿을 수는 없는데 미국에서 버지니아 대에서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하루에 3만 5천 번을 결정을 한답니다. 물론 여기엔 다양한 종류가 있죠. 그냥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몸의 반응, 뇌의 반응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1초, 2초 사이에 이렇게 하루에 3만 5천 번을 저희들이 결정을 한다니 정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흥미로운 것이 코넬대에서는 음식에 관련된 것을 조사를 했는데 하루에 인간이 한 230번 정도의 음식에 관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신 게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그만큼 음식의 초이스도 많고 식당의 초이스도 많아졌다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그럼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고 내리는 결정은 어느 정도 될까? 그게 한 100번에서 150번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내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 내 인생의 방향을 가르는 결정들은 하루에 얼마나 할까? 아예 하지 않거나 많은 사람은 하루에 5번 정도까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현대인들에게는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보다도 자유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실은 선택의 상황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핸드폰과 매스컴과 미디어 여기서도 들어가서 우리는 선택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건지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간은 수많은 자유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가운데 선택 피로 형상이라는 이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는 너무 많은 사소한 것들을 결정을 하느라 인해서 피곤해져서 결정을 잘못하거나 계속 뒤로 미루게 되거나 그리고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선택 피로 현상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정말 인생 가운데에서 중요한 결정을 지혜롭게 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사시대, 어려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고난의 상황을 피해서 특별히 흉년을 피해서 이스라엘에서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주를 결정한 가족이 있습니다. 선택한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입니다. 거기 가서 잘 살 줄 알았는데 모압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납니다. 바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그 땅에서 이방 땅에서 죽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과부가 된 나오미가 그 땅에서 얻은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근데 울며 불며 두 며느리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며느리들 중에서 첫째인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하고 둘째였던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함께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룻이 어떤 선택을 했고 고백을 했는지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굉장히
담대하고 그리고 굉장히 중대한 결정을 룻이 합니다.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 자, 두 사람이 결정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나오미와 룻의 이 모습을 보고, 다 망한 가문의 이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살아가야죠. 보리추수 계절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신도 살기 위해서 추수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농장밭 주인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신앙 좋고 성품 좋고 인물 좋은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엘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즉 기업무르기라는 것인데 남자가 없고 죽어가는 그 가문에 친족이 대신 가정을 이루어주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제도였어요. 우연히 찾아간 농장밭의 주인이 뭐예요? 바로 나오미와 친척 관계인 기업 물을 자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고, 그죠? 선택하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공양하기로 선택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선택한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일꾼들에게 이야기해서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멸망한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감지를 하고, 그리고 룻에게 모든 행동을 조심할 것을 지혜롭게 당부를 하죠. 그리고 마침내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마칠 무렵이 되었습니다. 룻은 날마다 생계를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주었겠죠.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런 결정을 이야기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요. 이게 배경입니다. 다시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나오미가 모압 땅으로 갔다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운의 여주인공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베들레헴까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물론 남편의 조국이긴 하지만 거기를 따라와준 룻이 굉장히 고마웠을 거예요. 현재 어떤 친척도 나오미를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피가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룻이 나오미를 돌보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그런 룻에 대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룻은 나가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이 자신의 며느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가 성공한 위치에 있을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정으로 누가 친구일지 모를 때가 성공할 때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위할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존재로 바라볼까? 아니면 내 성공의 위치 때문일까? 정말 성공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정말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기가 참 힘든, 어찌 보면 그 성공이 그 사람에게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이 다 떠났을 때, 바닥을 쳤을 때, 그때도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성공과 가진 것의 유무 없이 나를 존재로 좋아했던 것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욥의 세 친구처럼 처음에는 다가왔지만 나중에는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실패의 순간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아둘람에 같이 함께하는 이 사람들, 무엇인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신 거죠. 나오미는 룻이 새 출발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바닥을 친 이 상황에서 모압 땅에 남아도 되는데 그 선택권을 줬는데 왜 저 룻이 나를 선택을 했지?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농장밭 사건을 통해서 룻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심을 감지했던 것입니다. 이 감지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능력인 우리의 믿음이죠. 농장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룻과 만나게 하신 이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연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때마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들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단을 내립니다. 룻, 너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 농장밭 주인이 너에게 잘 해주는 것 같은데 그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가 우리의 가까운 친척인데 그가 기업 물을 짜고 우리 망하니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 이제 추수가 다 끝날 무렵인데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건데 네가 목욕을 한 다음에 몸에 향수를 뿌리고 그리고 제일 좋은 옷을 갈아입고 마당으로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하죠. 그런데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날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이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이 나오미가 계획한 것을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 지혜를 발휘한 겁니다.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저는 이 장면이 흥미로운 것이 며느리가 새 출발을 하는 것을 시어머니가 원했고 그리고 새 출발을 하는데 중매를 쓰고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이 이 시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요. 나오미는 룻을 보면 죽은 자기 아들이 생각났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자기도 어떻게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새 출발을 하려고 과거를 잊으려고 그 두 며느리를 모압 땅에 다 남겨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심정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룻을 보면 자기 아들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이 자기를 따라오고 자기를 위해서 계속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마다하지 않고 이방 여인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눈총을 줬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나오미가 마음 가운데 자기의 고난을 능가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룻을 축복하기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충성을 다하고 의리를 지키고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자신의 고난 가운데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먼 친척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무엇인가 치료하시고 계획하시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기다린 듯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키질하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은 거예요. 하나씩 구체적으로 그러나 조심스럽게 지혜를 발휘해서 보아스에게 다가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정말 룻을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처럼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룻의 결정입니다. 나오미는 집에서 온갖 이 생각뿐이었을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계획을 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룻의 결정. 만약에 여기서 룻이 이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지만 그게 첫 번째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와 주권과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사이에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이 신비한 비밀이 있습니다. 룻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만약에 룻이 이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면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머니, 보아스는 저에 비해서 나이가 좀 많습니다. 어머니, 보아스 얼굴을 보니까 제 타입이 아니에요. 어머니, MBTI 조사해 보니까 보아스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니, 보아스가 먹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보아스는 고기도 잘 안 먹어요. 저는 고기 먹는 체질입니다. 어머니, 그냥 밭에서 일하는 저처럼 같이 일하는 건장한 청년 중에 좀 잘생긴 청년이 있으면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고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방 여인인 제가 어떻게 보아스 같은 존재를 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자기 생각 이야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룻이 거두절미합니다. 나오미의 조언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아니라 6절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러분 룻기서는 4장밖에 안 돼요.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책에 이 다 행하니라 하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과부의 대화와 행동을 보면서 무슨 생각과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심전심. 두 사람이 지금 마음이 통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실은 룻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같은 마음, 어떤 상태에서 바닥을 친 두 사람,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두 과부,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그들에게 밑바닥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감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상이죠.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 그분이 주신 말씀, 거기에 반응하는 것, 그걸 감지하는 것, 그게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사용을 하십니까? 저 젊었을 때 미국에 가기 전에 저는 아직도 가끔 실수를 합니다. 자연농원이라고. 에버랜드죠. 여러분, 그거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젊었을 때 타봤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사고 일어나는 거 아시죠? 아무리 잘 만들고 뭐 해도 사고 일어납니다. 그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타는 거예요. 오늘도 운전을 하면서 저 사람에게 일어난 사고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그 믿음으로 운전대를 잡는 겁니다. 근데 교통사고 한번 놔보세요. 한 달은 운전하기 싫잖아요.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존재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루도 여러분 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신앙이 아니더라도 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한 입을 덮고 주무세요? 어떻게 믿고 내 자식을 키웁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줄 알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의 말에 믿음을 부여합니다. 다 행하니라. 이심전심 한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호막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룻이 이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걸 받아들이는 또 한 사람, 누구죠? 보아스. 이 보아스가 화가 나서 룻을 벌하든지 내어 쫓을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이방 여인이고 하녀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와가지고 일꾼도 아니고 일꾼들이 하다 남은 것을 이삭을 주워가는 그러한 신세예요. 그런데 감히 보아스에게 다가간다? 평생 여자로서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오점이 남을 수 있는 다시는 베들레헴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을 하고 바닥까지 친 룻과 나오미는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금 맡긴 상태입니다. 높은 곳에 있었던지 낮은 곳에 있던지 그들의 인생의 주어는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룻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을 뒤로하고 룻은 나오미의 말에 모든 것을 순종을 합니다. 자,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에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어머니가 다 가르쳐준 대로 들키지 않게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 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보아스가 추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농장밭 주인으로 기분이 좋아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고 마시고 잠이 들었어요. 곡식더미 곁에 자리를 깔고 누웠습니다. 나오미는 이걸 다 예상을 했다라는 거죠. 베들레헴의 실정과 상황들을 잘 알고 기도하고 지혜를 발휘한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중에 보아스가 인기척 소리가 나서 뒤돌아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 밑에 누워 있는 겁니다. 옆자리가 아니라 발 밑에 누워 있습니다. 보아스가 놀란 마음에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캄캄해서 누군지 알아볼 수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9절 말씀.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질문에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빙고. 여러분, 보아스가 처음에 룻을 만났을 때 칭찬을 할 때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했습니다.
내가 네 사정을 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지금 룻이 지혜를 발휘해서 오래전에 보아스가 이야기했던 것을 구실 삼아서 주어는 바꾸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나를 보호하라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보호를 당신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지혜롭죠. 그 보호를 하나님이 당신의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까? 프로포즈예요. 프로포즈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망한 가문의 과부입니다. 당시 여자가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보아스가 화가 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면서 매를 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뭐 사형시킬 수도 있는 지금 그런 일이잖아요. 누가 가까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죠? 인권이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담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룻이 어떠한 담대함 때문에 비록 순종을 했는데 나오미와 룻이 붙들고 있었던 그 단 한 가지가 뭐죠?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프로포즈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가 어떤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나오미 집안의 끊어진 대를 이어주는 그 고엘 제도,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해 주신 보호하는 이 제도, 이 고엘 제도를 주장을 한 겁니다. 놀랍고 담대한 믿음이에요. 자신의 신분이나 처지로서는 상황으로서는 보아스와 같이 높은 신분에 도저히 다가갈 수 없지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믿고 보아스에게 나간 겁니다. 고엘 제도, 대가 끊긴 가문의 대를 이어주는 언약을 주장한 겁니다. 사사시대, 그 엉망인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이 믿음은 바로 이방 여인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방 여인의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아주 분주한 가운데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배 11시 30분에 2부 예배 시작합니다. 정시에 들어오신 분, 들어오셔서 한 5분이라도 기도하신 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분주함을 뒤로하고 오늘 운전하는데도 바빴고 아내가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해서 늦었고 파킹랏에 들어왔는데 차가 많이 있었고 먼저 내 자리를 누군가 차지했고 사랑하는 여러분,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제가 너무 분주했고요. 상황도 이렇고요. 어제 늦게까지 또 회사에서 뭐 일을 줘가지고 힘들었고요. 저희 자녀가 아팠고요. 뭐가 이랬고요. 근데 하나님, 오늘 저희 예배 왔어요. 하나님, 저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이 한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이거 없으면 못 살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그 기도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결론만 얻기를 원해요. 우리 인간은 과실만 따먹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기를 원하세요. 지금 이게 과정입니다. 아니, 첫날에 보아스와 룻이 눈이 맞으면 안 돼요? 보리추수 끝나고 바로 예식 올리면 안 돼요? 아니, 밀추수까지 또.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보고 결혼하는 사람 있나요? 상대방을 아세요? 일주일 보고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은 내 처지와 신분이 아닌 내가 믿는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잖아요. 오늘 분주했더라도, 오늘 바빴더라도, 오늘 마음이 분산되어 있을지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이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여전히 제 삶이 메스업이고 엉망진창인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고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의 마음 가운데 아까 부른 찬양처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말씀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자, 룻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나아간 겁니다. 그러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과연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아스가 이 룻의 믿음을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정말 우리가 드라마를 보듯이 숨지기는 장면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심정과 같을 거예요.
자, 과연 보아스의 결정은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역시 나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일단은 괜찮아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때로 한국말 성경이 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은 목사님 좀 더 쉬운 성경 없어요? 저에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또 그래서 또 설교가 필요한 거죠. 일단 보아스는 룻을 축복을 합니다. 근데 보아스의 말의 뜻은 이겁니다. 가난하건 부유하건 네가 젊은 자에게 시집가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서 섬기는 것을 볼 때 부모님 공양하는 그 정성이, 보아스는 이 단어를 사용했죠. 룻기의 주제인 인애,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공양하는 그 정성이 점점 더 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아스 역시 하나님처럼 룻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정, 보리 추수할 때, 밀 추수할 때 매일매일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주워가는 그 이방 여인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2절 마지막 절은 룻이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자기 몸을 단정히 하고 젊은 사내들과 어울리지 않고 밭에서 일하며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2장 마지막이었어요. 하나님도 지켜보셨고 보아스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푼 행동이 인애,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는 변치 않는 사랑, 그거를 네가 그 나오미에게, 시어머니에게 보였다라고 보아스가 칭찬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말씀.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다 행하니라. 다 아느니라. 룻기서는 히브리 언어로 보면 언어 유희가 많습니다.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안심시킵니다. 정말 룻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가갔잖아요. 이건 죽기 아니면 살기잖아요. 도대체 보아스의 마음을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들을 나오미와 룻은 기도하면서 마음 가운데 알았습니다. 그래도 두렵고 떨렸어요. 보아스가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합니다. 이방 여인인 이 룻이, 모함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이 고엘 제도를 스스로 알았을 리가 없어요. 이 룻 뒤에는 자기와 먼 친척인 나오미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여러분의 존재 뒤에 누가 있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해요. 보아스는 룻 뒤에 그를 사랑하고 서포트하고 기도하는 나오미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고엘 제도를 주장했잖아요. 보아스는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떨었던 거죠. 무서웠던 겁니다. 내가 내 소원대로 다 행하리라.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룻을 단순히 칭찬한 게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 인정했다는 말도 이야기합니다. 이건 엄청난 존경입니다. 이방 여인인 그를 처음에는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현숙한 여인으로 칭송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분위기는 한방이죠. 한방. 그죠? 거기 그 땅에 투자하면, 그 아파트에 투자하면, 그 주식에 투자하면 세상도 한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도 한방이에요. 한 번에 뒤집어지는 겁니다. 근데 차이가 뭐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시 여깁니다. 세상은 과정을 생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나오미와 룻과 같은 자들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시고 다윗의 선조가 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한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그 한 방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나오미와 룻에게 손가락질을 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푸십니다. 에세탈, 현숙한 여인. 히브리어로 에세탈,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룻기서에서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인의 뜻은 이런 겁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떠나지 않는 충성이 있었습니다. 현숙한 여인, 충성, 의리. 룻기 2장은 이삭을 죽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룻의 근면함이 있었습니다. 현숙한 여인, 성실함이죠. 룻기 3장은 이 구속자 고엘제도를 믿고 보아스에게 나아가는 두렵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걸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보아스가 룻을 축복할 때 네가 이 공동체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기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보아스가 뭘 보았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이 나오미와 룻이 서로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현숙한 여인의 마지막은 룻기가 강조하는 헤세드입니다. 스스로들, 상처받은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언약하고 축복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단순히 도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적 사랑, 용기와 신앙을 가진 탁월한 여성이라고 비웃던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마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모든 소원대로 다 행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보아스도 프로포즈로 합니다. 여기 어떤 로맨스도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대화를 합니다. 보아스의 말을 이어가면 12절, 13절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를 책임질 것이라고 장담도 하고 호언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면 가까운 친척, 가장 가까운 친척 중에 대를 이어주는 건데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룻을 보고서 마음에 들면 보아스는 결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과정을 기다렸던 거예요. 나오미의 마음이, 룻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잖아요. 자기 마음 가운데도 룻을 흠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지라는 것들을 같이 기도했을 때 이 세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인,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히 여김이 서로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룻은 나오미를 향해서, 그리고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보아스는 또 다른 헤세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를 지켜보던 베들레헴 동네에 있었던 손가락질하던 모든 사람들은 이거 현숙한 여인이네, 이방 여인이 아니네, 오히려 우리의 무너진 기업들을 이을 수 있는 영적인 여인이 아니냐, 이런 충성이 어디 있냐, 이런 의리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땅에서도 찾아보지 못했는데 이는 현숙한 여인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거대한 그룹들 속에는 사실 주님의 진실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많이 모여서 오병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결국 많은 제자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갔다고 했어요. 떡은 먹고 좋았지만은 너는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돼, 나한테 가까이 와야 돼, 나랑 사귀어야 돼 라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에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저는 여기까지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딱 여기까지만. 저는 주일 성수만 하면 인생 평안합니다. 더 가까이 와. 더 섬겨볼래?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그래?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우린 모릅니다. 선택은 할 수 있죠. 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헤세드로 사람들을 섬기리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을 하셨습니까? 왜 그런 재능, 그런 시간, 그런 건강,
그런 인맥, 그런 스펙 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헤세드.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맥락이 바로 그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이 축복으로 시작되자. 1절 다시 내 딸아. 나오미도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보아스도 룻을 향해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 나오미의 결정이었습니다. 너새 출발해야지. 우리 있자. 거슬러 올라가면 나오미의 고백은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한 룻의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그 일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기다린 겁니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이것을 지켜보았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사시대를 이끌어 나갔던 것은 사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이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룻을 알아봤던 것, 베들레헴 공동체가 변화됐던 것, 이 두 사람, 바다까지 간 이 두 사람 때문에 사사시대에 한 가지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셨던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이 망한다면 그건 돈과 권력과 핵무기와 미사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핵무기를 쌓아놓고 세상이 평안해졌나요? 그 많은 권력과 돈들을 쌓아놓고 세상이 평안해졌나요? 아니에요. 긍휼히 여김이 없기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와 나라 민족은 멸망하는 겁니다. 왜 민족과 민족이 칼을 들죠? 왜 서로를 증오하죠? 긍휼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악스럽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우리들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도 있고 한순간 우악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에게는 회개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다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오미와 룻은 그걸 배웠습니다.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곳으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왔지만 인간적인 마음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호수아 장군이에요. 그죠? 장수잖아요. 근데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하신 거잖아요. 누구라도 인간은 믿음으로 선택했을지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사야서 41장도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많은 구절이 두려워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그죠? 힘듭니다. 그죠? 밑바닥을 친 그러한 이방 과부입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나가서 하녀들처럼 종들처럼 이삭을 줍는 일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를 덮어 보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왜 룻에게 없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오미가 룻에게 한 말,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이 여러분 각자의 귀에 잔잔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울려 퍼지기를 소원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했는데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소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한다. 실패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이야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한다. 너 나 사랑해? 네 입으로 고백해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삶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원리를 따라 결정하십니까? 수많은 선택을 한다고 해요. 세상에서도. 적어도 하루에 중요한 결정 100가지는 어떤 원리에서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안에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속된 말로 개똥철학이라고 하죠. 다 그 가치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우리 인류의 주관자라는 사실 아래 그분의 계획 안에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믿음을 부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어떤 원리에 의해서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찾으십니다. 한 가문을 찾으십니다. 또 한 교회 공동체를 찾으십니다. 외롭고 힘들고 바닥을 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삭을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사사시대에 나오미와 룻을 찾으셨잖아요. 그리고 다가오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리라.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순절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신하신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다시 한번 룻기서를 통하여서 인생의 바닥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뒤돌아보지 않고 인생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이 룻기서가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잔잔하게 그러나 강력하게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은총받은 자로서 헷세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이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받은 자라. 은총이 은혜, mercy, 헷세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입니다. 주께서 함께 이 자리에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보신다. 함께 이 찬양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말씀을 나눠라. 고백합니다.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죄우승 일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어느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들고 고백할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말을 인도하여 주신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도 넘어질 때에도 바닥을 칠 때라도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헷세대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일지라도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 이삭이 볕단이 되게 하시고 그 농장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미리 감사하며 삶의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오병이어로 주님 앞에 곳곳에 드린 하나님이 이삭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 다시 한번 곳곳에 복음으로 퍼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라클 오이교회가 그 헷세대의 사랑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때로는 어둠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축복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헷세드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인생의 모든 결정을 주님 안에서 하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며 그런 공동체, 헷세드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는 미라클 오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선교지 위에, 나라 민족 위에,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